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묵상 통독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더 묵상하고 또 그 중에 가장 은혜되는 말씀을 또 노트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수많은 장애와 도전 가운데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전들을 이기고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성인 남성이 60만가량이며 심히 많은 가축들이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더 크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그 빵을 이렇게 쪼개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한 빵,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공로 없는 자신을 부풀리지 말고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것이지요. 당시 사회에서 첫 아이는 가문을 이어갈 자이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첫 아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 아이도 아이 자신도 자기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도록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의 다니는 길이 아닌 홍해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홍해 앞에 선다는 것은 도망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구 없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만 의지했듯이 삶에 주어진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14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다시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그의 군대를 보내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 사이에 낀 백성들은 좌절 가운데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 이 모세의 이 말을 시편 46편에 시편 기자가 다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는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 가운데 있는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공포의 울부짖음이 이제는 찬미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15장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노래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루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드디어 마라에 이르러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병과 같은 습관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제 3일밖에 안 되었는데 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이 없어서 그들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절실한 필요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을 당장에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시고자 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에서 물이 떨어져 절박한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렵게 발견한 물이 또 비록 쓴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 물은 단지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뒤에 더 좋은 물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에 물샘 12개를 두고 준비해 주셨어요. 12개의 물샘 주위에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많은 종려나무가 자랄 정도로 풍부한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절실한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과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현재 나의 하나님이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